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앞 시간에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첫 번째 교리, 이 사건은 노아와 언약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전 인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 이후에 열방의 계보가 다시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죠.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는 다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다.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다 라고 한 것이었죠. 그러면 이 언약은 누굴 통해서 성취되는가. 그것은 바로 남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해서 이제 수업을 하자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10장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들은 그 사람들이 지면 위에 번식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의 새롭게 된 세상의 모습은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뭐 유명한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0장의 열국의 계보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쭉 열방의 계보들만 나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모든 족속, 다시 말씀드려 보편주의, 여기까지는 계속 보편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편주의에 있으며 이것이 곧 선교의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다, 구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결과로 창세기 10장에 보면 다시 지면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준 이것이 바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열국의 어떤 계보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옵니다. 뭐 바벨탑 사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류가
분산되어진다. 흩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류가 점점 더 이제 분산되어져 간다. 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흩어짐인데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며 불순종의 행위다.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높아지자. 사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대적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도 성령이 은혜가 충만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성도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고 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일 때는 모여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충만하고 땅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다 보면 너무도 모여서 우리의 성을 쌓다 보면 그것이 바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만해진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나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선교제에서도 큰 기관 어떤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교만해집니다.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영적인 뿌리가 뽑힌 채 세속적인 인간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으며 인류는 각각 제 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언어의 혼잡.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혼잡, 언어의 혼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쭉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행전 1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왔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다시 언어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그들의 방언이 나타납니다. 원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설교를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 이 사건 이후로 곧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 1장 사이에는 특수주의, 보편주의가 아니라 특수주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이제 다시 보편주의로 이 사건 속에서 언어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실 시사해 주죠.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일되고 있어요. 이제 나 때는 뭐 요즘 그 유행어처럼 나 때는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요즘도 물론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고생하지만 이제는 동시통역기,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영어 뭐 못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뭐 AI가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기 때문에 뭐 영어뿐만 아니라 뭐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잡이 인류가 각각 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다. 이제 흩으셨으니 다시 모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이 처한 보편적인 공경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처한 보편적인 공경,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소외.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흩으셨잖아요. 흩으셨으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가. 이 소외되어지는 사람들, 공경에 죄에 빠져서 공경에 빠진 이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그들을 모을 것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분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교인 것이죠. 왜? 그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교는 여러분, 구약의 선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흩으셨잖아요. 흩으셨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의 선교는 구심력 선교입니다. 구심력 선교. 자, 구심력 선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이곳으로 열방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교입니다. 구약의 선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 나를 만나고 싶거든 와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1년에 3차례 나에게 보이라. 반드시 보여야 돼요. 어디서? 성전에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 예루살렘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약으로 와서는 신약의 성교는 원심력 성교입니다. 원심력 성교라고 하는 것은 오라가 아니에요. 오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밖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걸 원심력 성교라고 합니다. 원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찾아가는 성교입니다. 신약의 성교는 찾아가는 성교입니다. 구약의 성교는 흩어진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성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교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성교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성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서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분산 이 자체가 선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가 뭡니까? 선교라는 단어, 미션.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토에서 나온 겁니다. 미토, 라틴어예요. 미토,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간다는 거,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졌으니까, 인류가 흩어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오거나 가거나. 흩어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보기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안 돌아오면 가거나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신약에서는 이제 땅끝까지 간다. 가서 그들에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언어가 혼란해졌고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이 자체가 벌써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여는 그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다. 네, 그 선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이게 왜 인류의 분사의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미션의 의미가 뭔지, 미션은 미토, 그 다음에 구약의 선교, 네, 구심력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선교는 밖으로 흩어지는 거, 원심력 선교. 구약의 선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인데, 신약의 선교는 예루살렘이 시작된 부분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네,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제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